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었지만 바울과 선교 일행들이 사면 초가에 그렇게 사로잡힌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과 실라, 물론 여기에는 디모데도 있고 그 다음에 누가도 있고 같이 동행하고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바울과 실라 2차 선교 여행을 지금 다니는 중입니다. 소아시아 지역 거기에서 전도를 하다가 그리고 유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유럽의 그리스 지역, 마게도니아 지역이죠. 거기에서 첫 번째 성, 가장 큰 성인 빌립보라는 지역에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는 강가에서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곳에서 루디아와 그 집에 세례를 베푸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고 온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과 실라 그 일행이 빌립보에서 행했던 것입니다.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고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리고 점치는 귀신 들린 그 여종, 그 귀신을 쫓아내고 온전하게 해준 것, 이것이 지금 이 빌립보에서 행한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러온 파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네들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관리들에게 끌고 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아전인수격으로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면서 그렇게 고소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주변에 몰려있던 무리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소동하면서 같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상관들이 얘기를 합니다.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명합니다. 그리고 많이 친 후에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를 채우고 간수로 하여금 든든히 지키게 만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울 일행은 말씀에 순종하여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말씀이 순종하여서 복음을 전했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순종했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별로 없는 이 마게도냐 지역 빌립보까지 복음 전하러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강가에서 모여있는 여자들에게 복음 전하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루디아, 그리고 그 집에 가서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구원받게 해줍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는 곳을 찾아서 기도하러 가는 도중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의 삶을 온전하게 세워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온전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 전했죠. 기도하고 있었죠. 생명을 온전케 했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이들은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 사람들에게도 선행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귀신 들려서 자기 자신의 인격도 없이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귀신 들려서 점치어서 벌어들인 돈 다 착복을 당합니다. 누구에게요? 그 주인들에게요. 그런 여종을, 그런 여자를 귀신을 쫓아내주고 고쳐주었으니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었으니 얼마나 선행을 행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들이 당한 이 암울한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자신들이 행했던 그 선행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묘하게 사람들을 선동해서 고소를 합니다. 진짜 고소한 마음이 뭐냐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그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혀 드러내지 않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하는데 어떻게 선동하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는 원래 로마에 속해 있던 도시가 아닙니다. 나중에 정복이 되어서 로마의 영토의 제국에 포함된 도시죠.
때문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 원래 로마 시민들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나중에 퇴역 군인들을 중심으로 로마 시민권을 받고 그곳에 정착하여서 살게 되고, 그래서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하는 그 도시의 이름까지 지으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이 없었던 군인의 삶을 살았을 때 이들은 로마 시민권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부러웠겠고 얼마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열등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로마 시민권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있던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숨겨져 있는 그 열등감과 헛된 자부심을 건들면서 그렇게 선동을 한 것입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행하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렇게 지금 고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은 모든 사람들 한결같이 발끈하면서 소리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고소를 당했는데 그 도시에는 유대인들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라는 그 도시 회당이 없습니다. 회당이 없다는 얘기는, 회당이 세워졌다는 얘기는 유대인들이 약 120명 정도가 있어야지만이 그 지역에 회당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당이 없다는 얘기는 그보다 더 적은 유대인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때문에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습니다. 기도를 부탁할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 도시에는. 그 다음에 그들은 옷이 벗기우고 매로 많이 맞았다고 얘기합니다. 보통 맞은 것이 아니라 나중에 간수가 그 상처를 씻어줬다, 치료해줬다, 이 말은 그만큼 많이 맞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재판도 없이 매로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많이 맞았기에 육체적인 고통도 심했을 것이고요. 부당하게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상처도 컸을 것입니다. 그렇게 억울하게 지금 갇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옥 깊은 곳에 갇히고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워놓았다. 이 착고라는 것은 길다란 나무라든지 쇠, 거기에 아래쪽에 죄수들이 나란히 발을 끼워 넣을 수 있도록 홈을 파놨고요. 발을 끼워 넣으면 그 위에 또 똑같이 반대로 홈이 파진 것을 이렇게 엎어서 자물쇠를 채워놓는 것이죠. 때문에 발이 꽉 끼게 해놨기 때문에 죄수들은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잠잘 수 없고 한밤중까지 거의 깨어있는 것이 바로 그 이유도 있었을 것이란 얘기죠.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이렇게 사면 초가에 꽉 막혀버린 그곳에 지금 바울 일행, 바울과 실라가 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잘못한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선행을 행하면서 그곳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지금 엄청난 암울함 속에 떨어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바울과 실라에게만한 일들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들도 이렇게 답답하고 억울하고 깜깜한 상황을 만나게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쩌면 이렇게 암울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교회, 어떤 교회들이, 몇몇 교회들이 잘 지키지 않는 그런 교회도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평이 너무 깨져버리고 너무 과도하게 언론과 여론들을 통해서 몰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 직면해 있는 그런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울의 이런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깜깜한 상황 속에 갇혀 있을 때에 이들에게 임했던 것들,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일하시는 능력의 손길이 임하게 되었더란 얘기입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감옥에서 풀려나는 일도 지금 당장 기대할 수 없는 거였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도 사람이 일으킬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능력의 손길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임하여 주시는 것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감옥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간수들이 겹겹이 싸서 지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유히 걸어 나오게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간수들은 여전히 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그 감옥을 유유히 걸어 나오게, 빠져나오게 만들어 주시는 능력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무덤에 묻히셨던 예수님, 그런데 그 사망 권세, 그 무덤을 깨뜨리시고 부활의 승리로 일으켜 세우신 것,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신 일이란 얘기입니다. 그 능력은 성경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신다면 얼마든지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의 사람인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여 주시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 주신 것이 아니라 지진이 우연히 일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설령 우연히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가정을 해 보십시다. 그렇다 손치더라도 지진이 그 시간에 그 장소에 딱 맞게 일어나게 해주신 것,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란 얘기입니다. 그 지진이 그 감옥이 일어나게 해서 감옥이 열리게 해주신 것,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볼 것입니다. 그 지진이 제수들이 차고 있었던 그 착고가 다 열려지도록, 깨트려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이도 성령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때문에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직접 일으키셨든 아니면 어떤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맞게 역사해 주시듯,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답답한 상황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깜깜한 상황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일하시는 그 능력으로 그 모든 답답함을 깨뜨려 주시고 일순간에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또 뭐가 있느냐? 관리들의 명령을 받고 감옥을 지키는 간수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진으로 옥토가 움직였습니다. 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제수들의 착고가 다 풀어져 버렸습니다. 제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분명히 자기 상관들에게 죽임을 당할 거라는 것을 알고는 자결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때 도망가지 않고 있었던 바울 그 일행들, 간수를 말려서 살려줍니다. 그리고 그 간수의 안내를 따라서 간수 집에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그 간수와 온 가족에게 세례를 베풀어 구원을 받게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손길이 있습니다. 바울 일행들이 복음을 전하며 지금 곳곳에 다닐 때마다 그들이 제일 먼저 찾아서 갔던 곳이 어디냐면 유대인 회당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의 대상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고,
유대인들의 율법을 사모해서 이방인들을 할지라도 유대인 회당에 들어와 있는 그 사람들이 1차적인 전도의 대상들이었습니다. 때문에 빌립보 감옥을 지키는 이 간수는 일반 평상시라면 바울을 만날 일도 없었고 바울에게 복음을 드릴 일도 없었고요, 구원받을 일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간수와 그 간수의 가족들을 만나게 하셨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사람 되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성령의 만나게 하시는 섭리의 손길이 역사하시더란 얘기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만나게 하시는 손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와 백부장 고넬료의 만남을 보시면 알 것입니다. 각각 따로 있었고 다른 지역에 있었고 서로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각각 꿈을 꾸게 하셨고 그리고 두 사람이 만나게 하셨고 복음 듣고 구원받는 가족 되게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성령의 만나게 하시는 그 손길,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든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든지 성령의 손길에 붙들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성령께서 일하시는 손길을 또 보여주십니다. 감옥을 지키던 간수,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었습니다. 바울의 만류로 그가 살아났을 때에 바울 일행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대답해 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구원받는 그 간수와 그 온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서로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 군대 내에서 이 간수가 처해 있는 상황이 바뀐 게 없습니다. 자신의 상황은 변한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변한 것은 복음 듣고 세례받고 구원받은 것뿐인데 그 간수와 온 가족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게 만들어 주시더란 얘기입니다. 성령의 일하시는 손길은 그렇습니다.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평강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그 마음 속에서부터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더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도 성령의 어루만져 주심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평강의 마음으로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는 그 마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여야 이런 성령의 일하시는 손길이 나에게도 임하게 될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바로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 그 성령의 바람에 나를 실어 놓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서도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성령의 일하시는 놀라운 손길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찬송하고 기도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말씀의 삶을 살아내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냈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고쳐주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억울하게 고통스러운 이 억울한 상황에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매달리고 나아가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역사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 길들이 있더란 얘기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로 끌고 와서 도와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도 우리의 삶은 내 마음대로 살면서 우리의 삶은
말씀과 동떨어져 살면서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도움을 끌어당기기보다도 성령의 기뻐하시는 그 바람의 흐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거기에다 옮겨 실어 놓자는 얘기입니다. 말씀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써가는 것이고, 어떤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전히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능력의 손길에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그 놀라운 능력이, 일하시는 권세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말씀의 삶을 여전히 살아드리기 위해서 애써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는 능력 가운데 그 능력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도 체험되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체험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